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새로 차를 구입하거나 렌트를 하였을 때에 운전하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아마 의자를 앞뒤로 맞추고 또 사이드미러가 자신에게 맞는지 설정합니다. 자동차를 나에게 맞게 설정하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인생도 계획하고 설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설정을 하여도 단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햇빛이 동일하게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동일하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고 하여도 이 고난의 파도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고난의 파도는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칩니다. 그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이 고난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반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고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고난에 대한 대처,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 자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바다에 이알류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 이알류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바다에 이알류라는 것을 발생하면 파도가 역류하면서 사람을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여기에서 이알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아닌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격히 빠져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파도가 거꾸로 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이알류가 강하게 발생하면 갑자기 급속으로 떠내려가 제 아무리 수영선수라도 이알류를 거슬러 육지로 올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신이 차리지 못하여 파도에 발버둥치며 떠밀려가 실종되기도 합니다. 이 이알류에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괜히 힘 빼지 말고 파도 물살에 몸을 맡긴 채 구조를 요청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현상은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다에서 이알류가 발생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파도에 저항하면
오히려 힘이 들기에 파도의 물살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구주대원을 통해 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시나요? 우리는 고난의 파도에 허우적거리고 계시나요? 파도 물살을 몸을 맡긴 채 고난의 파도를 타고 계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고난의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고난의 파도에 자신을 맡긴 사람, 고난의 파도를 탄 사람들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혼들을 보시면 그들 또한 파도에 떠밀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보트를 타고 경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진리입니다. 고난이 고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파도를 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고난의 파도를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다윗은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받고 생명이 오락가락할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쓰라린 고통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아니,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물을 찾아내는 법, 먹을 것을 공급하는 방법, 모래바람을 피하는 방법, 다양한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기술이 무색해집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컨트롤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엎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엎드리는 법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돌을 들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광야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기후가 수시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갑자기 길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를 배우기에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공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며 저의 생각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가 광야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절로 기도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야 같은 힘든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온전한 생활을 못하는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기도를 배웁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만 감고 있거나 주저주저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가 정직해집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직해지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익힙니다. 고난의 순간은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떠한가요?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붙들 것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잠시라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것은 또한 축복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은 더 이상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파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파도를 통해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고난을 통해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립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 평소에는 주의 율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냥 흘러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울입니다. 또 진리를 몸소 체험하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능력과 생명이 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즉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줍니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체득합니다. 말씀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파도를 통해 말씀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파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특히 고난당할 때에는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끝에 있는 무겁고 어두운 커튼을 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 때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덮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정말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 보자기를 걷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해가 뜨면 밤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결론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 당할 때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이어집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부활로 병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파도에서 인내와 믿음의 보트를 타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파도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 자녀 문제, 꿈의 좌절, 영적 침체, 또 실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난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과 시련을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얼굴의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은 나의 유익한 것이며 축복이며 은혜의 선물이며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고난 파도를 피하지 마시고 고난의 파도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파도가 계속 몰아칠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파도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파도를 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설정하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시는 고난을 주신 줄 아오고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 지금 세상의 질병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눈 말씀처럼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고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하시네.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네.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길, 내 주의 길 순종하며 가리라.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네.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길, 내 주의 길 순종하며 가리라.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 나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주께서 지키시네, 기름 부으시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길, 내 주의 길 순종하며 가리라.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길, 내 주의 길 순종하며 가리라.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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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선한 목자
항상